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1쪽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게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비가 많이 왔어요. 주일날 제가 아까 잠깐 뉴스를 사이 시간에 봤더니 비 피해가 아주 극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사상자가 난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별일 없으시죠?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재물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살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정리해 보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를 떠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렸고 돈 자체가 악하다. 돈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고 돈은 복이 아니며 돈은 악하고 많을수록 더 악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멀리하려면 자족하는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던지 오늘 상태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자족의 훈련, 자족의 고백이 필요하다. 경건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것을 내려놓아야 그때부터 경건이 시작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재물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죠. 바늘구멍. 오늘 바늘구멍입니다. 우리말로는 바늘귀라고도 하죠. 예, 바늘에 이 실이 들어가는 작은 구멍. 우리 젊은 분들은 이 바늘 실을 안 껴봤을 것 같은데 저도 아주 자주 꼈던 기억이 납니다. 영어로는 이걸 귀라고 표현하지 않고 눈이라고 표현합니다. The eye of a needle. 그래서 영어는 눈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귀라고 표현하고. 여러분들의 물질관은 성경적 기준에 부합합니까? 지난주부터 함께 말씀을 성경적 재물관, 돈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데 물질주의 시대, 황금막론주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 우리는 세상에 오염되고 또 돈에 오염된 상태이기 쉽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로 일하고 기가하면 몸과 마음을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 정신과 영혼에 건강한 말씀이 흘러내려 세상적 세계관을 씻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분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변기에 돈이 빠진 상황을 사자성어로 정리했습니다. 참 이런 분이 참 특이해요. 너무 재밌어서 함께 나눕니다. 또 의표를 찌르는 구석도 있습니다. 10원짜리가 변기에 빠지면 이걸 사자성어로 수수방관 이렇게 말해요. 500원짜리가 빠지면 자포자기. 여러분 혹시 500원짜리도 난 포기할 수 없다 그러시는 분 저하고 똑같습니다. 좀 돈을 아깝게 생각하시는 분이겠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1,000원짜리면 어떨까요? 조금 태도가 이때부터 달라지지 않을까. 이것을 우왕좌왕이라고 말한답니다. 건질까 말까 고민하는 단계죠. 그렇다면 5,000원짜리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쯤 되면 이제 구체적 상황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목사님 지금 이게 볼일을 본 후에 물을 다 내린 상태입니까? 아니면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까? 그때 경우에 따르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안절부절입니다. 안절부절. 근데 10,000원짜리라면 어때요? 혹시 설상가상 아닐까 생각했더니 아닙니다. 이것은 이판사판이라고 해요. 이판사판. 50,000원짜리가 빠지면 그건 이제 사생결단. 여러분들의 남편이 변기에 빠졌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로 내린다. 이 대목에서 빵 터졌습니다. 제가. 여러분 변기에 빠지지 않게 남자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돈과 연관된 단어 몇 차례나 나올까요? 성경의 최애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주님, 여호와, 예수님, 성령님, 인자 이런 관련 단어를 모두 포함해서 한 15,000번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215회, 구원은 217번이 등장합니다. 돈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의 3배, 기도라는 단어의 7배, 믿음의 8배가 성경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재정, 물질 또는 돈과 관련된 성경 구절은 무려 2,804회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두 다 합쳐서 38개의 비유가 있는데 이 38번의 비유 중에 16개가 금전을 소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놀랍죠? 맞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돈에 대한 언급이 많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돈과 직결되어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는 인간에게 3가지 회심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첫째가 가슴의 회개, 둘째는 정신, 우리의 사고, 이성의 회심이고 마지막 3번째가 돈가방의 회심, 돈으로부터의 회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사의 희로애락은 돈 때문인 것이죠. 유감스럽게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돈이면 다냐? 라고 사람들이 묻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렇습니다. 돈이면 다는 아닌데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돈으로 안 되는 게 많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제가 이번 주에 이 책을 탐독했는데요. 자크 엘룰의 돈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책인데 이 책에서 돈은 현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 앞에 서면 그 사람의 진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궁금하면 그의 말을 듣기보다 돈 앞에 그를 세워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나는 돈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배라는 단어, 이 지배는 돈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돈을 지배할 수 있고 돈이 적으면 돈의 지배를 당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유로움에 달려 있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 지배당할 수 있고 돈이 부족해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숙자들이 가장 자유로워요. 어떤 책임으로부터도 그들은 면칙되어 있습니다. 왜 노숙자의 삶을 추구합니까? 책임지기 싫어서. 모든 것들을 내 자유롭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한 방종의 삶을 살면서 그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그래서 노숙자의 삶에서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돈에 관한 일체의 비결을 소유해야 합니다. 물질의 부요가 아닌 영혼의 부요함이 절실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전에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속에서 부자는 왜 지옥에 간 것일까요? 또 부자와 나사로 속에 이 거지 나사로는 왜 낙원에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사로가 어떤 특정한 무엇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다는 것만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렁뱅이, 그 얻어먹던 나사로는 낙원으로 간 것이죠. 아브라함의 위로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왜 지옥에 간 것일까?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골똘히 묵상하면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매일같이 그들은 사치한 삶,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리고 마치 그것 때문에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부자의 그 상에 부스러기를 그 나사로가 먹고 살았으니 그래도 뭔가 의로운 일, 착한 일을 한 게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지옥행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부자의 나사로 속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되고 싶고 기왕이면 부자로 천국에 갈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우리는 양수겹장, 일거양득, 또랑치고 가재 잡고 이거 하고 싶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으니 오늘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물질을 택한 것인지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와 볼까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질문합니다. 제가 목회를 30년 넘게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는 대개 돈을 달라는 이유였습니다. 목사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교회를 찾아와서 그나마 진정성 있는 사람이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교회를 찾아와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아보면 그러면 너무 고마울 일이에요. 요즘에 그런 분도 많지 않아요.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를 찾아서 내 가정의 문제, 내 어려운 문제 그런 것들을 상의하는 분은 간혹 있을지언정 어떻게 영생을 얻냐고 질문한 사람은 제 평생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목사는 영생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해결시켜 준 사람인데 목사에게 그걸 묻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 이상한 아이러니,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나이는 참 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젊은이는 그래도 남들과 달랐던 것입니다. 그는 영생과 내세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귀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이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재산을 모두 정리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죠. 그랬더니 이 젊은이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문제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었으나 그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어쩌면 그의 인생 속에 어떤 다른 변화가 있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성경은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끝나 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깊이 검토해보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따라합시다. 정당성에는 구원이 없다.
도대체 뭔 소리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어떻게 일컬었나? 오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젊은이가, 이 친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며 영생의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일까? 그 깊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에 언제 은혜를 받으세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는 지점에 그 은혜가 어떤 부분인가를 깨닫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제가 많은 경우에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성도들이 언제 은혜 받았다고 말하냐면 내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목사님이 전하시는 그 설교의 메시지가 일치할 때, 와, 목사님 어떻게 내 생각과 딱 맞는 말씀을 하시지? 와, 목사님 저도 공감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내용을 정리하면 만일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 설교 말씀과 같아서 성경에 일치하는 부합한 성경적 기준이라면,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는 성경적 세계관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야기했을 때 동의한다 라는 것보다 내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내 가치 기준이 성경적이지 않고 세상적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하는 것이어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불편하고 거슬리고 내 생각과 너무 다르고 오히려 거기에 마음이 닿아서 정말 그것이 그런가? 왜 나는 그것과 생각이 다른가를 깊이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듣기에 어떠세요?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야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부합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나의 어떤 부분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가치관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가 이기적이어서 내가 갖고 있는 기준에 훨씬 더 중요한 중요성을 둔다는 거예요. 이게 이른바 정당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때 오히려 그 말씀을 곱씹고 몸부림치고 나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내재화하고 자신의 가치로 새롭게 삶에 체계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 묵상해 볼 때 자신을 선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한 이 사람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만일 자신이 선하고 의롭다고 확신하고 있다면 굳이 예수님을 찾아올 필요는 없었어요. 내가 믿는 게 확실한데 왜 물어봐? 물어볼 필요가 없지. 진리야.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내가 분명하게 확신해. 근데 왜 물어봐? 사람들이 이런 거 물어보면은요, 그 사람이 확신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확신하더라도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마음 한편 구석으로 무엇인가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는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선한 삶의 결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뭔가 깨림칙하고 뭔가 마음의 속이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확실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주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대답해 주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래,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는 아주 의롭고 선해. 아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너 왜 나를 선하다고 그러니? 거긴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선하다고 생각했고, 예수님도 선하신 분이니 저 선하신 예수님께 내가 질문한다면 내가 분명히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래, 너 정말 선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근거를 정당성에 두지 마십시오. 나는 아주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는 정당해. 나는 이런 지위를 갖고 있고 직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정당해.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정당해. 그런데 이런 굳이 이유와 근거를 대지 않아도 때때로 우리 감정이 우리 자신의 정당성을 막 드러내요. 뭔가 억울하게 느껴져. 옛날에 형하고 저하고 많이 싸웠어요. 근데 제 생각에 항상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왜 엄마는 형한테만 새 옷을 사주고 나한테는 새 옷을 사주지 않지? 왜 엄마는 형한테 더 큰 걸 주고 나한테는 더 작은 걸 주지? 불공정해. 저는 그래서 항상 공평한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똑같이 줘야지.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균등해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정당하잖아. 여러분, 우리 삶의 그 어떤 근거도 정당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를 바라요. 이게 동의가 되셔야 돼. 동의가 안 된다면 아직 나는 나의 구원을 내 삶의 근거로 두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노력과 열심으로. 심지어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도 정당하지 않아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믿음이 정당하지 않다니요.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예수님 내 모든 죄를 주님께서 해결하셨으니 난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나 그러니까 천국 가죠. 이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이게 지금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거 수사 의문문이에요.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예요? 이 찾아온 부자. 이 사나이가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너의 재산을 모두 다 정리해가지고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 그리고 나를 따라.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 사람에게 아직 구원이 어렵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가는 게 더 쉽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저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여기 중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대단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엄청나게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선행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누가 보기에도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구원은
사람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100%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죄의 문제로 해결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지만 내가 믿으니까 구원을 받는다. 이게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오늘 그것이 우리의 정당성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정당함을 막 하면 우리는 정당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법정에 가잖아요. 그럼 누가 정당하냐를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당함에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명백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해야 그 법정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싸움은 정당성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내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당성을 가지고 싸우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정당성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는 신령한 믿음의 수준에 이르러야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 우리의 감정이 자꾸 나는 정당하지 않아 그래도 막 감정이 복받쳐 올라와요. 남편한테 여보 그래도 나는 좀 정당하잖아. 아내한테 나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 나 이렇게 열심히 일했잖아.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정당함에 대한 부당한 마음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화를 내고 그래서 다투게 되는 거예요. 모든 다툼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정당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정리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면 내가 마땅히 정당하게 그것을 주장하고 가지고 올 수 있으나 내가 나의 정당함을 포기하고 그냥 너에게 준다. 내가 포기해. 내 정당성을 포기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정당하지 않으셨죠. 그냥 미련 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었던 거죠. 믿으시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거룩하냐라고 할 때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람의 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은 그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는 사람.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는 사람. 그걸 넘어서서 그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두 번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돌아가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찾아볼까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자, 보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낙타가 바늘귀로,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게 더 쉽다. 자,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큰 문이 있고 쪽문이 있어요. 그런데 해가 뜨면 문을 열고 해가 지면 문을 닫습니다. 우리 산위의 교회도 이제 제가 퇴근하면 보통 불을 다 소등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한 11시쯤 되면은 1층의 문을 다 닫아요. 여기를 들어오려면 어떻게 들어오느냐? 밤늦게 오거나 아니면 새벽에 올 때는 지하 주차장으로 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이 지하 주차장이 쪽문 같은 개념이에요. 큰 문은 다 잠겨 있고 그중에 특별히 상인들이 거래를 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멀리서 올 때 밤 늦은 시각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야심한 시각에. 그들을 위해서 문을 개방해 놓을 수 있었는데 그게 이른바 쪽문이에요. 문이 한쪽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그런 문들은 다 양문입니다. 근데 한쪽 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작은 그런 구멍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주치면은요, 이렇게 비켜야 지나갈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상인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 성에 들어가면 여러분 물건을 이동하는 이동수단이 그 이스라엘 지방의 낙타잖아요. 쌍복 낙타도 있고 외복 낙타도 있고 이 낙타의 옆구리에 짐을 잔뜩 실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지 않아도 낙타가 크고 덩치가
퉁퉁해서 그 문을 지나가는 게 어렵거든요. 이렇게 낙타가 고개를 이렇게 하고 숙여야 지나갈 수 있는 수준, 아주 작은 입구예요. 그런데 짐을 가지고 양쪽 편에 이렇게 잔뜩 졌으니까 그 짐을 든 상태에서 그 문을 지나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돼? 그 짐을 다 풀러서 내려놔야 되죠. 그래야 그 낙타가 간신히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다는 이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모든 그 당시에 같이 앉아있던 그 제자들은 다 그 문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누구나 봐서 알고 있겠죠. 그 낙타가 그 문을 지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 쌌던 짐을 다시 풀러가지고서 낙타만 지나가고 그 짐은 다시 실어 날아야 되는, 그래서 그 문을 지나가게 된 다음에 다시 얹혀야 되는 이런 일들이 아마도 있었겠죠. 무슨 말이에요? 그 문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2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2절의 말씀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25절에서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재물이 있는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재물이 있는 자를 이꼴 부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으나 오늘 이 시대로 일컬으면 그 당시에는 가진 자들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우리 모두는 다 일정 정도의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 이외에도 통장도 있고 잔고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사업처도 있고 자산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지 부자가 아니라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의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물질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물질적인 관점으로 매우 심히 어렵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어렵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바늘 구멍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천국문입니다. 아주 좁아서 내 몸뚱아리 하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내려놓아야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자가 왜 천국 가기 어렵다고 말하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의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가벼우니라. 주님께서 모든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게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부자는 가진 게 많아서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대로로 간다면 돈은 곧 짐입니다. 따라합시다. 돈은 짐입니다. 돈은 짐이에요. 짐. 돈이 돈이지 어떻게 돈이 짐이냐. 예. 최영 장군이 그 옛날에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이거 운영하는 거 어려워요. 성도들은 돈보기를 짐같이 여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부터 선배 목사님들께서 젊은 후배 목사들에게 늘 3가지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설교 준비. 두 번째가 이사할 준비, 짐 쌀 준비. 세 번째가 죽을 준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예기치 않은 상황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망신당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한 번 망신을 크게 당한 적이 있어요. 갑자기 목사님 장례가 나가지고 오후 예배 5분 전에 설교해 그러고 가버리셨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한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날 엄청나게 버벅거렸던 생각, 제 평생에 가장 부끄러운 설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짐 쌀 준비. 목회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떠나라 하시면 떠나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정리하라 하시면 저는 얄짤 없습니다. 바로 정리합니다. 짐 싸는 게 예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짐을 가볍게 할 건가.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책이 수천 권인데 다 도서관에 기증했습니다. 갈 때 제가 다 두고 갈 겁니다. 옷도 몇 벌만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여전히 짐이 많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게 많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이사하고 그냥 주고 그냥 가고 그런 존재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왔는데 갈 때는 다 두고 가고 내 영혼 한 자락 건져가는 거예요. 육체도 가져갈 수 없어요. 지금 당장은 흙으로 돌아가고 부활 때에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짐일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막 부자가 되려고 막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 쓰고자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나누고 쓸 것인가가 돈을 다스리는 방법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돈을 벌어서 내가 행복해지고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를 몰고 더 호화로이 연락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방점이 찍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 나는 그 부자가 되고 싶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이 부자와 나사로의 그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아니요. 우리는 나누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누구에게 나눌 것인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난 시간에 부요함은, 물질의 부는 내가 막 얻고자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은사예요. 책임입니다. 네, 여기 중에 누가 물질의 부요함을 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제가 제 인생을 통해서 저에게 가장 대박친 건 믿음으로 이 건물 그냥 정말 무작정 들어와서 이 2타운트 6층 경매받은 거. 이거 제 계획 1도 없었거든요. 이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물질적인 홈런이었어요. 전 이거 말고 잘 된 게 없어. 진짜야. 뭘 해보려고 했다 맨날 손해만 봤어. 목사가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중 누구에겐가 그런 물질적인 부요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부자 되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자 되는 것은 천국 가기 더 어려운 일인데 뭘 그래.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것 우리가 너무나 많이 추구하고 우리가 엄청난 세상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라요. 돈을 버는 일에 혈안이 돼가지고 거기에 시간을 다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하시는 그런 삶의 계획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젊어서 막 돈 벌려고 하는 것 말고요. 젊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그 일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인생을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자그마한 구멍에 들어가려고 너무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부요함, 그 물질의 불을 내려놓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가분하게 구원의 큰 문으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이에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환난가난 가거나 환난가난 가거나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 부욕해 하는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뭔가 마음이 갑자기 얼굴 표정이 우울해졌어요. 돈 벌지 말라고 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한 영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진정한 자유와 부요함을 경험하고 행복감으로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그 삶의 이유가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왜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건 인정하는데 나 왜 이렇게 우울하죠? 우리 그러면 그런 마음까지 주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습을 주님 다 보시고 아시죠? 주님,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마음을 고쳐주시고 물질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을 추구하는 삶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고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우리 다 같이 주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삶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며 아버지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통해서 낙을 얻고자 했던 아버지 우리 모습을 회개합니다. 제 안에도 그런 욕심이 세상 것에 대한 자랑과 욕망이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가 아버지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없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있다고 해서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욕게 되어지고 아버지 무명하나 유명한 자 되어지기를 사모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믿음의 식구들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물질관으로 창조되는 아버지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아버지 주신 말씀 아버지 우리가 마음의 심령으로 아버지 잠시 낮아졌을지라도 아버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서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고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이 있게 되어지고 아버지 참으로 이름의 기쁨이 있게 되어지고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시선이 아버지 영적인 눈이 영안이 열려서 밝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의 교회에 참으로 풍요로운 자들이 많기를 기대하고 소원하오니 주님 거룩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아버지 소경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물질의 욕심이 없어서 자기 삶을 돌아보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길을 가시려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하자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물질의 부요함을 바라며 몸부림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그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세상적인 물질에 그 얽매여 있던 우리들의 모습도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시간 들으면서는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 같고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끊어는 것 같을지라도 이 깊이 새겨진 아우로 새겨진 이 마음의 말씀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새로운 영적인 시선이 띄어져서 정말 세상으로 살지 않고 물질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자들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물질의 주관자는 주님이시며 이제 그 물질로부터 노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풍요케 하시는 거룩한 역사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아버지 위로가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결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우리 조관현 집사님의 아버지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드시며 우리 산예교의 모든 가족들 흩어진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것이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시간이며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실 것을 믿고 이제는 주님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거듭남의 은혜의 역사가 삶 가운데 풍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관현 집사님 가정 등록하여 아버지 신방 예배하고 우리 산예교회 가족 되게 하셨사오니 영원한 생명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아버지 기쁨과 위로가 넘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으로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